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대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 배운 귀중한 가르침이 혹시 마음에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군요. 남는 게 없습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가르칠 수도 없고 학교의 선생님이 다 애를 다 지도할 수도 없다는 지혜로운 나이지리아 속담이에요. 마을 전체의 지혜와 도움이 이 어린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을 전체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는 아프리카 이 아이들, 문명국이라는 서구사의 한 문화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애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은 후에 간식을 나무에다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뛰어가는 애가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문화인류학자는 자, 뛰어가 그랬어요. 누가 가서 그 과자를 다 먹었을까요? 질문이 조금 이상하죠. 걸려들 것 같은데 잘못 뛰다 보면. 놀랍게도 혼자 가서 먹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손을 잡고 함께 갔어요. 함께 가서 함께 먹었습니다. 이 문화인류학자는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먼저 뛰어가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함께 갔니? 아프리카 말 하나 배우세요. 애들이 뭐라고 소리친 줄 아세요? 저도 모르는 단어예요. 우분투 그랬어요 애들이. 우분투. 문화인류학자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물었습니다. 통역에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다른 친구들이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먹어버리면 다른 친구들은 슬프다는 거예요.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 애들은 배운 겁니다.
선진국 어떤 곳이에요? 다칭 시민사회고 문명국가. 문명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사는가 방송에 광고 문구 하나만 소개할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문명국가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2등은 기억해주지 않는다. 그게 문명국가의 삶이에요. 아무도 2등은 기억해주지 않아요. 다 1등만 추구합니다. 최고를 지향해요. 그래서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에요. 스트레스예요. 좌절이에요. 자포자기입니다. 나중에 청년들이 은둔해버립니다. 해도 안 되는데. 한 아이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문화인류학자는 문명국에서 본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미개 국가로 생각하는 아프리카에서 배운 겁니다. 부모뿐만 아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지혜로운 선생이 됐고 훌륭한 선생 노릇을 한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단다. 성도 여러분, 함께 행복하는 삶 배우셔야 돼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뭐예요? 혼자 살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교회에서 배운 것은 있는데 세상 나가면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저는 택배합니다. 물건 잘 받아가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생은 꼭 필요한 존재예요. 선생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선생으로 부르죠. 우리나라에도 선생이란 칭호 받은 사람들 있죠. 한 명이라도 기억나세요? 제가 AI에게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해봐. 10초도 안 돼서 쫙 써요. 정약용 선생,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남광 이승훈 선생, 오산학교를 세운 조만식 선생, 역사학사 신채호 선생, 거침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선생이란 칭호를 받는 거, 제가 이거 한번 분석해 봤어요. 선생이라고 칭호를 받은 이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들로서 갈 길을 제시해 준 사람들이에요. 애국지사였습니다. 또 하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감 잡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상의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 지식으로 선생 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길을 제시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런 선생들은 한 아이에게도 마을에도 사회 국가에도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선생들이 많아야 돼요. 지금 여러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눈에 정치, 교육, 종교, 사회 선생들이 보입니까? 난 얼마 전에 세상 떠난 고 이병철 회장 분석한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 인류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인류가 기업이다.
삼류가 관료고, 사류가 정치인이다. 그럼 인류는 뭐가 인류가 돼야 원래는 맞습니까? 종교가 인류가 돼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교 최고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이병철 회장 눈에는 종교가 인류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왜? 그렇게 깨끗하고 올곧고 헌신하고 지도자 격인 인물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예수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인류의 스승, 인류의 지도자가 돼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의 지도자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현자 그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현자, 지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지혜자 그룹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랍비입니다. 사도 바울도 랍비 중에 가장 엄격한 그 랍비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래요. 엄격한 보수파 바리새파에서 공부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으면 그는 현자 그룹에 뛰어난 랍비가 됐을 거예요. 또 하나 이 현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선생이랑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유대사의 선생들인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모세의 의자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세의 자리가 뭘 의미하겠어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유대사의 선생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성경 많이 알고 남 가르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남은 잘 가르쳐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지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선생인가?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남은 가르치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본받을 만한 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요, 영적인 선생 노릇할 수 있는 실력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존경받으려면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행동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을 맡고 계시죠. 근데 일을 맡았으면요, 열매가 있어야 된 겁니다. 일을 맡았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뭐 하겠다, 그 의미 없어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으면. 본받을 만한 진정한 선생이 누굴까요? 진정한 선생님. 오늘 8절까지 읽었죠? 거기 선생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사람들은 선생 노릇할 만한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다 형제들이 불과하고 선생은 딱 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 한 분 선생이 누굴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선생이다. 예수님 그렇게 어디서 말씀했어요? 그냥 찍어본 거예요? 찍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는 밤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퉜죠. 그때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몸소 실천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수건 허리에 두르고 배아에 물을 떠가서 제자들 발을 하나씩 씻겨줘요.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직접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공부하면 많이 합니까? 내가 주와 선생. 신약 성경의 주란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면서 내가 영원한 선생이다. 그런데 발을 씻겼어요. 제자들 발을 씻겨줍니다.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선생인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지적질만 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에 오래 다니셔서 이것저것 허점투성이가 보여서 지적질 하신 분들이 있죠. 자기나 지적질 하세요. 남 지적질 하지 말고. 그리고 허점이 보이면요, 자기가 그걸 하면 돼요. 아, 저기 문제네.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그걸 깨달은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소망교회 청년부 있을 때 지하실에 교육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배 드리고 다 갔는데 저는 이제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서 아무에게도 레슨을 받지 않고 혼자 무지막지하게 피아노를 쳤어요. 가보면 교육과마다 형광도 불이 가득 켜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 끝나서는 불을 끄고 가야지. 이게 전기세가 얼마야? 정부 사찰 집사님 뭘 하라는 거야?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줬어요. 문제가 보이냐? 네가 해라. 떠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문제 보입니까? 떠들 필요 없어요. 아, 나보러 하라고 하나님 보여준 거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뭘 떠들어요? 이건 문제고 저건 문제고 자기가 하시면 돼. 저는 배웠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리고 너무 지적질하면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합니다. 제가 그런 권사님,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그 치부를 저한테 얘기한 걸 듣고 여러분에게도 말씀 나눴어요. 성도들 자기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애로워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나는 혼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글자 2개 보여줬다고 그래요. 하나는 지자, 하나는 적자. 합치면 무슨 단어예요? 지적이에요. 너가 그렇게 지적질하니 누가 너를 좋아하겠냐? 아, 목사님이 하나님이 지자와 적자를 보여주대요. 여러분, 유일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아는 사실 별로 없어요.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경건한 척하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책망한 게 나오죠.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경건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주 겉모습은요 엄청 경건한 척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예수님 두 가지 지적해요. 우리는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경문, 옷술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경문이 뭐냐? 조그만 상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조그만 상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록해서 그거를 늘 보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옷술도 옷가에 술을 매달아서 너희가 그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잘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경문과 옷술이거든요. 그래서 경문을 어떻게 해요? 조그맣게 해도 되는데 크게 차고 다니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경문 속에 들어가는 말씀이요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 땅에 기름진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걸 차고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 행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폰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 높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정말 경건의 능력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 몇 명에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선생이랍네 하고 잔치의 상석 어디 가면 항상 인사받기 좋아하고 이름 내기 좋아하고. 저는 예수님께서요 강력하게 말하지 않는데 은밀하게 보고 있는 거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보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저 과부를 보고 있느냐?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안 보고 갔죠? 예수님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거 예수님 다 보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야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저 바리새인 뭐라고 기도하는지 내가 한번 알려줄게. 기도를 들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다 듣고 있어요.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저 악한 세리와 같이 살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 대접받지 못한 세리는 멀리 서서 왜? 죄인이니까 성전에 가까이도 못 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 뭐라고 그러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려갔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장황하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씀 안 해도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있는가 예수님 다 보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 뭘 보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는 말씀이 적은데 이 신앙생활 한 거, 이 폰만 잡고 열매도 없고 가식적인 이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한 장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이 야단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선생 누구신가? 예수님이에요. 선생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 가르치자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누가 가르치는 분인가?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4장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너가 내 백성을 끌고 나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변명해요. 하나님, 나는 언어의 능력이 없습니다. 언변이 나는 부족합니다. 난 말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 나는 통찰력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가르치다는 단어가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한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람들의 지혜와 경륜이 필요한 말 아닙니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사람에게 배운 게 지혜로울까요? 하나님께 배운 게 지혜로울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시골에 계신 장로님 한 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국민일보에 나가지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부터 해서 헌금 생활 너무 신실하게. 알고 보니까 중학교밖에 못 다녔어요. 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 못하고 지게를 지고 자기는 논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교복을 딱 빼입고 학교로 딱 갑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상처가 됐을까요? 근데 나는 이 장로님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졌는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애들아, 너희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워라.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배우려한다. 누가 제대로 배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뭐 배우셨어요? 진정한 선생이 누굽니까? 존경스러운 장로님이에요. 애들아, 너희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워라.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배우려한다. 저도 공부도 나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봤지만요, 성경 안에 들어와서 엄청난 진리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했죠. 사람이 죽기 전에 봐야 될 책이 성경이라고. 죽기 전에 봐야 될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안 보고 죽잖아요? 내가 지옥에 떨어진지 모르는 채로 떨어져 버립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석자입니다. 아무도 인생을 해석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로병사, 누가 해석해 줍니까? 하나씩 설명할까요? 생, 노병사, 생에 대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석하죠? 인간 원숭이에서 온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은 내 자녀다 그래요. 노병사, 병들고 눕고 죽는 게 예수님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건 죄의 대가라고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세상에 고통과 악이 왜 존재하는가? 해석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줍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인생을 해석해 줍니까? 누가 고통과 악을 누가 해석해 주죠? 하나님이에요. 너의 고통과 악이 뭔 줄 아니? 나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거기도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인간이 왜 어두운 밤길을 헤매듯이 인생길을 가며 질병의 쇠사슬에, 고통의 쇠사슬에, 죽음의 쇠사슬에 왜 매였는가? 하나님은 명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어졌으니 당연히 고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로 가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을 말씀하신 분, 생로병사 해석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그와 동시에 영생에 대한 비밀도 가르쳐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읽으면 그 영생의 길이 뭔지 명확하게 목사의 설명 없이 알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물, 회개, 세례입니다. 내가 회개 없이, 회개 세례가 물로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성령이 거듭남 없이 너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천국에 가는 길,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천국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 와서 들었어요. 지옥도 교회 와서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고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로 요한에게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인생을 배워야 되죠? 누구에게 삶과 죽음을 배워야 됩니까? 누구에게 영생과 천국을 배워야 돼요?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 선생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얼마 전에 무신론 시대 기독교 하나님, 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변증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요. 보니까 학자들이 나와서 몇 가지 주제로 토론을 했어요. 구원, 고통, 죽음, 평안.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고통에 대해서 석가모니와 예수는 가르침이 다르다. 석가모니는 고통이 욕망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욕망의 원인은 인간의 무지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의 원인은 죄에 있다고 가르쳐줘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불교와 기독교 이렇게 또 설명했더라고요. 불교는 깨우침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기독교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불교는 깨우침의 성각자, 석가모니는 깨우침의 성각자요,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해주고 천국에 인도하는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학자들 말한 걸 들어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평안에 이룰 수 있는가? 석가모니는 인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욕망을 뛰어넘는 자기 마음의 관리를 통해 평정심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누가 평안을 누린다고 가르쳤을까요? 평안은 주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평안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주의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선물로 줍니다. 내 마음대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궁금하시면 예배에 맞추고 집에 가면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유, 내가 걱정하면 뭐 하겠냐? 마음 편하게 가져야지. 한번 해보시라고. 마음에 평화가 오는가?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가 많아도요, 찬송과 기도 속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줄 때가 너무 많아요.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여러분, 사람에게 뭘 배우려고 그럽니까? 사람에게 배우고 싶으세요? 한번 다시 지혜자 솔로몬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장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왜 번뇌가 많아질까요? 지식이 많아진데 왜 근심을 더할 뿐일까요? 이게 불완전한 인간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지혜, 온전한 지식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게 한 분이신 선생 예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죠. 그 무슨 짐인 줄 아세요? 그 짐이?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무슨 짐인지.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웠어요. 선생들, 바리새인들이. 이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 지켜 내가 하나님 사랑받아. 그래야 천국 가, 은총받아.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어떻게 쉽다고 그랬어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면 천국의 은총을 다 누리게 해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친 이 선생들에 대해서 야단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성경 가르쳤죠. 율법 가르쳤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보면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해 줍니다. 뭐가 살인이라고 그러죠? 사람 목숨을 빼앗는 게 살인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 안 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말로, 내 마음으로 사람을 수없이 죽이는 살인, 그것도 살인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 속에 내가 지금 속을 못 보겠는데, 혹시, 아유, 저 인간 대접했으면 좋겠다. 살인했어요. 아, 저 여자 섹시한데 걸려든 거예요. 간음하는 자, 불륜을 행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석합니까? 마음에서 벌써 범죄한 거 너는 간음했느니라. 율법의 해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해석자가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형통하게 사는 것도 다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형통하게 사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은데 한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한 군데가 신명기 28장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소생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알려준 겁니다. 복을 주신 분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 들어봤죠? 자업자득, 사필규정, 인과응보. 인과응보란 말을 누가 집행할까요? 사필규정이란 그 단어의 일을 누가 집행할까요? 자연 그대로 벌어집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집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심판하고 은혜 베푸시고 자연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자고 은혜 베푼 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시편 1편 여러분 그건 암송하죠? 거기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리니 그 행사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우리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잘 안 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들으면 이거 오늘 집에 가서 써가지고 어디 붙여놓고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라고 그랬죠.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진짜 말 안 들어. 딱 우리 교회 성도 중에 4명인가 연락 왔어. 목사님, 오늘 그 귀한 말씀 제가 써서 붙여놨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부엌에다 붙여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길로 가는 게 형통한 길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는 그 시편 1편 옛날에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 단어가 무슨 단어로 되어 있지? 와, 깜짝 놀랐어요. 나무가 시냇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나무가 무슨 수로 척박한 땅에서 시냇가로 옮겨갑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단어를 보니까 옮겨 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척박한 땅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된 자리로 옮겨 심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단어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의 나무가 광야에서 거기 길을 갑니까, 나무가? 하나님이 옮겨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옮겨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옮겨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옮겨가고 싶은데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꽝이에요. 아니 뭐 소원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없으면서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일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해석하는 존재예요. 자, 평상시는 괜찮아요. 중한 병에 듭니다. 자기 인생을 해석합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살다가 평안했는데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우환이 닥칩니다. 사람은 해석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해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 딱 서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대화합니다. 자기 자신과도 대화하고. 그러나 내 인생을 해석해 준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형제에 불과해.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었으니 우리의 유일한 선생.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인생의 해석자가 누구인가? 인생의 해석자가 누굽니까? 고난의 해석자, 생로병사의 해석자, 천국의 해석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추수도 끝나고 눈보라 치고 할 일도 없죠.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비수기 들어가죠. 눈 오면 또 스키 탄다고 또 뭐 하나님 말씀 좀 가까이 하세요. 왜?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이 지혜고 구원이고 능력이에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선생, 진리를 가르쳐주고 생명 이르는 말씀을 가르쳐준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우리 주님, 우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헛된 말의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와 진리의 길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